우리 한국 교인들을 보면은 크고 웅장한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소위 대형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나가는 분들은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교회를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갖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에 나가는 그런 분들은 어딘가 의기소침하여 그냥 별로 기운 빠진 사람들 같이 보여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제 본교회 여러분은 물론이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동영상 가족 여러분들은 내가 나간 교회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정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 기브온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시기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마음에 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장수나 부나 또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위해 지혜를 구했으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하고 축복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많은 교회에서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하면서 종교 행사처럼 이 1000번제 행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잘 드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1000번제는 제사 자체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1000번제를 1000일 동안 희생의 제물을 불태워드리는 제사로 알고 있는데 여기 1000번제 할 때 이 번자가 순서나 차례를 말하는 그런 차례 번자가 아니라 제물을 불에 태워 구워 드린다는 그런 구울 번자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계속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불태워 드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1000번제인 것입니다. 역대하 1장 13절로부터 12절에도 이와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6절에 보면요, 분명히 솔로몬은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1000마리의 희생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처럼 말씀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왕이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제물은 양이나 또 염소 같은 그런 제물이 아니라 특별히 암소 이런 수소, 뭘 같아요? 암소나 수소 가운데 하나님 앞에는 항상 예수님이 남자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물도 역시 순양이나 이런 숫염소 이런 걸 썼어요. 그처럼 이렇게 이런 소를 1000마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1000마리의 소를 불태워 드리려면은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 1,000일 거리 걸리는 것이 아니라 불과 일주일이면은 다 1,000마리의 소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이 드렸던 이 1,000번제는 소 1,000마리의 생제물을 불에 태워 드린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000번제라면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 앞에서 드렸어야 될 터인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솔로몬은 언약궤 앞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기본에 있는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에 보면은 그때까지 성전 건축이 끝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또 역대하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동원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또 재판장들과 방백들과 족장들이 다 동원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큰 국가적인 그런 행사이므로 크고 넓은, 우리나라 같으면 저 광화문고 광장같이 넓은 장소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이와 같이 기브온 산당이 크고 넓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4절에도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크민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지은 그러한 그 장막, 텐트와 같은 회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이 회막이 있는데, 그때 마침 이 기브온에 이 회막이 있었어요. 그러나 본문 3절을 잘 새겨둬야 합니다. 3절 다 같이 봐요. 3절 본문.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예를 듭니다. 앞에 있는 이 김종혁 집사님이 오늘 주일날이기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였으나, 그럼 뒤에 말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해요. 자, 이것처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다라는 이야기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것은 바람직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을 우리들은 자세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 향을 피워서 그 향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게 하는 이 분향하는 이런 것은 결코 합당치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레위기서 26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리라 그러십니다. 이게 좋은 곳이면은 부수겠어요 하나님이? 또 민수기서 33장 50절 5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40년 동안 거칠고 험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깨뜨리며 산당을 헐라 하십니다. 모세에게 니들이 바라고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먼저 몰아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원주민들은 이 모세가 인도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곳에 대대손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에 쩌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 석상과 보로 우상 등은 다 깨트려 버리고 이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는데 이런 산당은 다 깨부시라는 거,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합당하면 그렇겠어요. 이처럼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장소이기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으로서 왕권 강화와 왕위를 떨치기 위해서 여호와의 심학이 있다는 핑계거리와 장소가 크다는 이유로 기브온 산당을 택하여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산당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 헐겠다고 친히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이딴 그런 산당을 다 헐라고 명령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000번제를 드린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가 꿈에서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네게 구하라. 이 꿈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솔로몬은 본문 6절로 9절에 있는 내용대로 꿈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잘 보세요. 6절로 9절 보십니다. 6절로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취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에 비하면은 자기는 작은 아이같이 별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겸손해졌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통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그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상권이 분립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다 가지고 휘두르기 때문에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도 왕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재판 문제를 가지고 와서 원고 피고의 말을 잘 들어야만 슬기롭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옳은 재판을 할 거다 합니까?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주셨고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듣기보다 자기가 먼저 앞서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하지 말고 듣기를 좋아하는 왕이 되게 해달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이 든지라. 꿈속에서 한 이 기도가 마음에 든 거예요. 꿈속에서 지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도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이제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을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솔로몬 왕에 주시라고 약속한 거예요. 자, 여러분 실제로 솔로몬이
이와 같은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뭐라고 강조해요? 꿈속에서 박미래 원사님한테 묻습니다. 어저께 꿈을 꿨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수석대 용돈을 쓰라고 100만 원을 줬습니다. 100만 원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요. 100번 꿈속에서 100만 원, 1000만 원 받아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이것을 실제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자마자 그 밤에 나타나셔서 내게 구하라, 무엇을 고 하면서 말씀하셨고, 또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 하니까 이렇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다고 한 것이 실제 사건처럼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8, 90% 됩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5절에 보니까 기본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그랬고 1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꿈에 깨어보니, 솔로몬이 깨어보니 하는 이야기는 잠에서 깨어보니죠. 꿈이었더라. 아니 굉장히 부풀었던 그런 마음이었는데 깨어보니 겨우 꿈이었는 거예요. 꿈.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러므로 솔로몬이 실제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있었던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솔로몬은 또 구하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한 장소와 부귀와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아니하고 오직 백성들이 송사를 이제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거짓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사실이나 기도와 응답은 꿈속에 나타난 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모두 사실처럼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계시록 22장 15절에서 뭐라고 하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끝나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근데 이들은 성 밖에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맞는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설교, 거짓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옥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옥에. 목사들이 지금 이미 앞서간 분은 물론이와 앞으로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보고 들은 것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가 자란 그런 그 교회가, 그리고 선대 목사님들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끝에 가면 대부분 다 기복적인 설교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주 기가 따갑도록 들은 거예요. 제가 이런 소리.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는 되도록이면 헌금 얘기를 잘 안 하려고 마음 먹는데도 어쩌다 하면 또 그것도 부담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 한 절을 보아도 자세히 보고 때로는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참고도 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얘기한 그러한 그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잘못 전하면 엉뚱한 곳에 가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잘 봐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인도하는 자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도 인도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자,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간에 십자가를 높이 꿇고 교회라고 그러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누가 인도합니까? 인도해요?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므로 여기 좁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올바로 진리의 말씀, 나아가 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좁은 길로 인도한 받는 자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넓은 길은 어떤 길이냐? 많은 사람들이 찾아드는 그런 길이고, 또 이 성경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면 은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듯 싶어서 아멘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성경 말씀과 틀리게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종착역은 아니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라 했으니 인도함 받는 자들도 마찬가지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때문에 그들이 넓은 길로 인도함 받는 자들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깨달으셨으면 아멘.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넓은 길이 세상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디에 누가 들을지 몰라 지금. 여러분 이렇게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목회자가 1000번째를 잘못 가르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온 정성을 다하여 1000년 동안 날마다 제물을 바치며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마 저처럼 몰라서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세상의 우상종교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우상을 섬깁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미신을 찾아갑니까? 다 복 받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대상만 다르지 그 믿는 방법, 믿는 목적이 무엇이 다를 바 있느냐 이거예요.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헛된 신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2장 20절에 보면은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발탄을 터치는 이유가 성경을 봐도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보기만 봤지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 그러십니다.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고치기 힘든 그런 질병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4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만 주시면 얼마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고 또 딜까지 오네. 아니 우리 아들 딸이 이번에 지금 서울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르는데 하나님 그냥 입학만 시켜주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거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이렇게 딜을 하고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섬기고 헌금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기복적인 설교를 했고, 그런 기복적인 설교를 듣고 그러니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아니 일천번제도 무엇을 얻기 위해 제물을 드린다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1천년 동안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세상 우상을 믿는 것이나 이런 이방신을 믿는 것이나 미신을 믿는 것이나 무엇이 다를 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도 어떤 목적을 놓고 1천일 동안 매일 헌금을 하면서 기도하며 종교 행사를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큰 교회일수록 더 많습니다. 1천번제가 이런 목적에 이용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신앙이요 하나님을 우상하는 큰 범죄인 것입니다. 불교의 유명한 스님이었던 손현보 씨가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로 전향하면서 목사님이 되어서 부산 세계롭교회에서 이제 시무하고 계신 분인데 기독교의 1천번제를 보니까 꼭 불교의 천일기도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천일기도 오는 목적이 어떤 목적을 놓고서 이제 1천년 동안 죄를 드리고 공양을 하는 것인데 기독교 1천번제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처 같은 우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잘 몰라도 지금도 1천번제를 고집하는 것인지 아니면 헌금을 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 방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뜻대로 행치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행치 아니한 자도 적게 맞으려는 것입니다.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요. 알고 잘못했든지 모르고 잘못했든지 잘못한 건 똑같잖아요. 이게 모르고 잘못한 것도 맞긴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 가운데 나타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러게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14절 잘 보세요. 자, 13절까지 네가 내 마음에 드는 기도를 꿈속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구하지 않는가 또 들어주리라 하는 말씀이 13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다 같이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조건분이 붙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 얘기는 잘 알아요. 여기에 어떻게 다윗처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처럼 옳은 길로 행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날이 이렇게 길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내 날이 어떤 날입니까? 꿈속에서 약속해 주셨던 그런 날인데 바로 총명한 지혜를 받고 장수와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 날을 그냥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킬 때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약속이잖아요, 이게.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내 아버지 다윗같이 행할 때에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그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으나 블레셋이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물맷들로 들고 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의 명장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을 승전으로 이끈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당시 사울 왕이 인기가 떨어지고 오히려 다윗이 인기가 점점 높아지자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알고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많은 그런 나날을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도 죽이지 않았던 것은 그가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죽이고 싶고 미워도 죽이지 않노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하필이면 남자도 아닌 여자 선자 아나니의 책망을 받는데 왕의 신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아나니아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하되 얼마나 그 기도를 했는지 침상에 눈물로 다 젖도록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온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러기에 이런 다윗같이 행하면은 솔로몬도도 꿈속에서 약속한 그런 복을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또 다윗은 말이죠, 이 특별히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런 그 사건이 나타나요. 사탄의 충동으로 다윗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전쟁 마당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목적이 아닌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고 하필이면 사탄이 충동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쳐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자 하나님이 세 가지의 벌을 가운데에 한 가지를 택하라 그러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3년 동안의 기근, 또 하나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피하여 쫓기는 생활, 또 하나는 사흘 동안의 전염병. 이 세 가지 중에서 내 마음대로 하나를 골라라 그럽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3년 동안의 기근도 굉장한 것이고 또 석 달 동안 적군들에게 패해서 쫓겨다니는 생활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 이거 3일 동안 하니까 제일 그래도 약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하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깜짝 놀라가지고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를 치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보통 기도입니까? 제가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원치 않게 어떤 큰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피해가게 생겼어. 그런데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죽어도 좋사오니 우리 성도들만은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이게 올바른 목사요. 그런 목사요. 이게 올바른 목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니, 자, 여기 비상구가 있어요. 갑자기 화재가 났어요. 저 목사는 여러분이 다 나갈 때까지 죽을 각오로 여기 지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먼저 제일 먼저 문 열고 나가버린다니까. 바로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죽어도 싸우니 내 집은 망해도 싸우니 죽어가는 백성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같은 정신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약속해 주신 복을 주리라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기도를 드리시오.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난이 왕이 번제를 드린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왕이 드린다는데 자기 타작마당과 번제에 쓸 나무나 번제물을 그냥 드려야지 돈 받고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거저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왜 오르난한테 건영받아 들 수 있냐? 아니다. 자기의 돈, 국고도 아닌 자기, 요즘 말하면 대통령이 월급 타서 모은 돈, 나라 돈이 아닌 그 돈 600세겔을 들여서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기에 거저준다는데도 600세겔이나 들여서 사서 번제를 드렸을까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솔로몬처럼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14절에 있는 말씀 다시 봐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꿈속에서 약속하시니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꿈속에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하면 총명한 지혜를 주고 장수와 포교와 권세를 누리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며요. 그런데도 이런 복을 주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엉뚱하게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같이 행한 거예요. 이 말씀 보고서 이제 그리고 어디 가서 드렸어요? 제사를. 15절 보세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예루살렘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제 처음에는 기본 산당에서 드렸고 잘못이면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 앞에 와서 번제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정신 차리고 이제야 올바른 번제와 제사를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신하들까지 불러들여서 잔치를 베풉니다. 신하들을 사랑하는 거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는 실제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아서 16절로 28절에 소개된 소위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그런 명쾌한 재판을 한 것입니다. 이거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을 다 설교 못하는데 그 창기 하나가 그냥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그 밤에 자다가 엉뚱한 놈이 밟아 죽였잖아요. 그거 서로 두 여자가 내 것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싸우려면은 차라리 반쪽을 내서 하나씩 나눠가자라 그러니까 하나는 안 됩니다. 저 여자 주십시오 했고 하나는 그렇게 합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래요. 저렇게 안 된다고 저 여자에게 양보한 사람이 그게 산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명쾌한 답을 내린 거죠. 이거 자세히 못해야지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러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행할 때는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국가가 번영되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훗날 이 약속을 잊어버린 것인지 어쩌다 잘되니까 교만해진 것인지 1천여 명의 비빈을 두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국책사업을 한다고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노동 현장에 강제로 막 이제 동원시켜서 힘든 일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할 때에 나라가 분열되는 가슴 아픈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왕위에 즉위한 지 40년 만에 60세 되던 해에 생을 마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영상 가족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본 적 이렇게 1000번째를 잘못 알고 오해하여 오늘날도 하나님을 우상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교회와 목자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믿고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감동하시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을 듣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하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장수나 부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와 총명과 부귀와 영광을 주노니 아버지 다윗같이 행하려는 약속을 받았는데 깨고 보니 꿈이었잖아요. 하지만 솔로몬은 꿈속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지만 그제서야 자기의 제사한 것도 분양한 것도 잘못임을 깨달으면서 언약궤 앞에 가서 번제와 감사의 제드리고 다윗과 같이 행할 때에 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 일을 행할 때는 비운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되 이제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